갑자기 조용해지셨네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고양주 목사입니다. 제 이름 듣고도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참 훌륭하십니다. 유사품 고량주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 잘 기억하시고 생각날 때 저와 또 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 전이었죠. 정확히 1년 전이었네요. 작년 5월에 우리 양일랑 장로님, 또 우리 강성일 장로님, 정준하 장로님, 그래서 몇 분 우리 화성교회 권사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경지리 답사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너무 신앙도 훌륭하실 뿐더러 열정이 많으시고 또 체력도 좋으시고 또 상당히 쾌활하시고 그래서 함께 지내면서 되게 재미있고 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또 계기가 되어서 또 우리 이은수 목사님 또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셔서 화성교회의 강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단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학교를 대표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또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단에서 늘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신학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우리 화성교회 특별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인사드리고 싶은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보다는 강의체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되는가, 소위 성경, 지리, 역사, 문화, 고고학 이런 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라서 우리가 굳이 따지고 분석하고 비교해보고 점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또 실천해서 순종함으로 은혜를 누리면 되는 그런 책이죠. 그렇지만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최종 완성 형태를 띠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하는 긴 시간을 걸쳐서 성경책이라고 하는 최종 형태를 띠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역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역사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리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여기서 말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서 일어난 천사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갔던, 활동했던 그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무대가 되는 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혹은 가르치고자 하셨던 교훈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전쟁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우리 한국인들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인사말도 비슷하고 성질 급한 것도 비슷하고 유사점이 많아요. 특별히 이걸 따로 연구하시는 예루살렘 대학의 히브리 대학의 교수님이 한 분 계실 정도로 유사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사점이 많은가? 두 민족 모두 다 전쟁이 많았던 그런 비슷한 역사를 공유하기 때문이고 한민족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쟁이 많았던 것도 지정학적인 위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교량 역할을 하는 그 지점에 위치해 있었고요. 한국도 바다와 대륙이 만나는 반도에 위치해 있죠. 자, 이런 것 때문에 고대로부터 좌우에서 침략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전쟁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내부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이스라엘이 나누어져서 우리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남한 북한 두 왕국이 조금 서로 다른 역사의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것도 지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바다에 인접해 있었어요. 넓은 농토가 있었습니다. 해양 무역을 하기에도 유리했고 농경 문화를 일으키기에도 유리해서 경제적으로는 아주 풍요롭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잦았고
그래서 그 이교도들의 종교, 문화, 사상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험에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혼합주의에 젖어들었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일찍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유다의 경우는 광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역을 하기에도 별로 용이하지 않았고 농사를 짓는데도 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문화적, 종교적, 민족적 어떤 독립성과 또 보수성을 유지하는 데는 이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남북이 서로 다른 역사의 과정을 걸어갔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것은 지리와 문화의 관계입니다. 자, 역사의 주체가 되는 그 사람의 행동은 결국 문화라고 하는 틀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근데 이 문화도 지리의 산물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지구의 이쪽 편과 저쪽 편, 전혀 왕래와 교류가 없는 전혀 다른 두 민족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교류가 없더라도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비슷하면 문화가 비슷해집니다. 바닷가에 살고 있는 어촌, 바닷사람들의 문화가 비슷하고 산속에서 살아가는 산지 사람들의 문화가 비슷하고 사막이나 광야에서 살아가는 유목민들의 문화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리가 비슷하면 문화가 비슷해진다는 거죠. 우주관과 세계관과 사고도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리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어떤 말씀 속에 선포되는 메시지 속에 드러나는 독특한 표현들, 또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많은 표현들도 이와 같이 지리 문화적인 어떤 맥락을 배경에 두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모르면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만 몇 가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죠. 자, 이것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뭔가? 아침에 내리는 비인가? 저녁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가가 아니고 문학적으로 창작해 낸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내리는 대단히 중요한 비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기후가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요. 1년에 반은 건기고 반은 우기.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건기가 끝날 즈음에, 대개 이제 이렇게 초막절 즈음에, 우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내리는 비, 대개 오순절, 6월절 이때죠. 이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건기 동안에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이 이른 비가 내려주어야 제대로 밭을 기영할 수 있고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파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늦은 비가 내려주어야 태양빛으로 인한 열해를 입지 않고 고생해서 농사지었던 그 모든 수확물들을 온전히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의탁한다라고 하는 믿음과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공동체를 산 위에 있는 동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이런 다양한 비유들을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도 단순히 어떤 예수님의 창작해내는 수사법, 문학적 창작이 아니라 실제로 이 지역의 건축 문화를 배경으로 한 그런 표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훨씬 더 공감을 할 수 있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아래쪽에 기드론 골짜기고 바로 앞에 있는 감람산의 모습이에요. 뾰족하게 솟은 거,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승천하신 지점이다라는 전승의 기초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감람산에 있는 집들을 보시면 여러분 한눈에 딱 들어오시죠? 이해가 되죠? 자, 동네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산 위에 좀 세워져 있습니다. 골짜기에 세워져, 아래쪽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전부 집들이 건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고고학적인 텀으로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여러분 어디에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까? 고지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죠. 그래서 고지전이 벌어지잖아요. 집을 일단 산 위에 짓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기 때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산 아래쪽에서는 침수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산 아래 골짜기에는 고운 모래, 충족토가 쌓이기 때문에
산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소중한 땅이 돼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집들은 자연히 산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다 산 위에 들어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공동체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산 위에 동네요, 등경 위에 등불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등불을 방 안에서 높은 곳에 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집안에서 등불을 켜서 높은 곳에 두게 되면 그 불빛이 창문으로 빠져나오겠죠. 집집마다 불빛이 빠져나올 겁니다. 그럼 마을 전체에서 빠져나오는 이 빛이 어떻게 될까요? 동네 자체가 산 위에 있죠. 멀리까지 비추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깊은 산이 많은 곳에 가면 마을들이 주로 어디에 위치해 있죠? 골짜기에 있죠. 동막골, 그런 영화 있잖아요. 산 깊은 골짜기.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불을 피워도 바깥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봐도 그렇죠. 밖에서 6.25 동란이 일어났는데 마을 사람들은 몰라요. 안에서는 바깥 소식을 모르고 밖에서는 안 소식을 모르습니다. 근데 산 위의 동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을 밝히면 이 산 위에서 모든 불빛이 퍼져나와서 마치 등대를 켜는 것과 같아서 저 멀리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어디가 방향이고 어디에 동네가 있고 어디로 가야 내가 살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건축문화를 배경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들을 적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큰 바위 위에 지어진 암자, 바닷가 해변 모래사장 위에 지어진 집,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 암자 위에 집을 짓는 게, 큰 바위 위에다가 뭐 암자를 짓는 게 그게 왜 지혜로운가? 아무리 어리석고 아는 것이 없어도 그렇지 해변의 해수욕장 같은 그런 모래사장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는가? 이해가 잘 안 가죠. 만약에 거기에 집을 지었다면 이 집이 왜 무너져야 될까요? 해일이 나서, 그죠? 쓰나미가 나서 그래야 무너져야겠죠. 근데 왜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는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이것도 건축 문화를 알고 나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산 위에 동네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산들은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바위산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 동네를 짓게 되면 그 집이 자연적으로 바위 위에 지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아래 베지색, 미색으로 보이는 이게 다 기반암입니다. 산 바위를 그대로 까고 파서 기반을 밑에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자가 지은 집이 되는 거죠. 모든 면에서 이 동네, 집은 산 위에 지어야 이게 합리적이고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 눈치채셨겠죠. 바닷가, 해변에 모래사장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아래 골짜기에 집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곳에 고운 모래가, 충적토가 쌓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집을 짓게 되면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거죠. 이 아래쪽에도 지금 어리석은 자가 집을 하나 이렇게 지어놨네요. 골짜기에다가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게 왜 여기다 집을 짓는지는 뭐 정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추측을 해야죠. 우선 집 짓는 게 쉽고 빠르겠죠. 산 위에 집을 놔면 암석을 다 깎아서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빨리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옆에 농토가 가까우니까 쉽게 말하면 출퇴근 거리가 짧아지겠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기 때 비가 온다 그래도 잠깐 침수 정도 되지 그게 무슨 큰 일이 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는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주기로 이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해서 기후의 작은 변동이 일어납니다. 강우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일들이 몇 년 주기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순히 침수 정도가 아니라 골짜기 아래 이와 같은 홍수가 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말라 있는 골짜기예요. 비가 급격히 내리면 저렇게 급류가 흐르면서 세워진 모든 건물들을 쓸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지형과 본문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적에는 본문 때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그 사건의 정황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리와 지형을 알면
이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이 사건이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 예만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는 얘기가 나오죠. 그중에 엔게디 동굴에 몸을 숨겼는데 하루는 사울이 용변을 보러 거기에 들어옵니다. 다윗이 몰래 가서 옷자락을 잘라내죠. 사울이 바깥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사울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이 충성을 좀 이해해 달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있던 사울이 설득이 되죠.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회개를 하죠. 회심을 합니다. 이런 말까지 해요. 너는 정령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이런 예언적인 선포까지 하고 돌아갑니다. 그걸 보고 다윗은 또 양심에 찔려해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칼을 들어 헤아려 했다고. 옷자락을 잘랐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죠. 대단히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운데 이거 조금 우리가 좀 삐딱한 시선으로 좀 비판적인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약간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좀 있죠. 우선 어떻게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긴 대화가 가능했겠는가라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면 그 자리에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눈에 핏발이 서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도끼가 올랐으면 왕으로서 해야 될 모든 책무를 다 벗어던지고 다윗을 잡겠다고 여기까지 쫓아온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잠깐 두둔했다는 것 때문에 창을 들어서 집어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눈에 다윗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군사를 보내서 체포했겠죠. 언제 보여주고 대화하고 설득되고 감동먹고 은혜받고 이런 대화 자체가 가능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지형을 알면 간단하게 해소가 돼요. 이게 다윗이 실제로 몸을 숨겼던 엔게디 그 동굴 계곡의 지형도인데요. 깊은 V자의 협곡, 절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과 저곳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만 목청을 높이면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대화가 가능하고 눈에 보인다고 해서 여기서 여기를 잡으러 갈 수는 없어요.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 절벽을 타고 내려갔다 절벽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겠죠. 이래서 이런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자, 옷자락을 자른 뒤에 보인 두 사람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자, 이거 보고 자기를 죽이지 않은 것 때문에 감동 먹은 것까지 이해하겠는데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너는 정령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오버해서 사울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가? 다윗은 또 왜 죽이지 않으면 상당히 잘 절제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또 옷자락 잘랐다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괴로워했는가? 이것도 우리가 문화적인 배경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입고 다니는 겉옷인데요. 기도보라고도 얘기합니다. 내 귀퉁이에 보면 아래쪽에 지금 실밥이 보이고 있죠. 이거 술이라고 그래요. 내 귀퉁이에 겉옷에 밑에다가 매듭을 달아서 613이라는 수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수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겉옷에 두르고 다니는 겁니다. 겉옷절미에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나 유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단순한 외투가 아니었어요. 그 옷을 입은 사람의 명예와 지위와 신분과 권세를 상징했습니다. 선지자가 입은 겉옷은 선지자의 영적인 권세를 상징했고 왕이 입은 겉옷은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겉옷을 잘라낸 것은 그래서 간단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몰래 와서 임금님의 상투를 잘라간 거예요. 간단한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마음에 양심에 찔려 했던 것이고 사울의 반응도 이해가 갑니다. 왜? 자신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 겉옷자락이 잘려 나갔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 이것은 자신의 나라를 이미 다윗에게 옮기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변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사울도 직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선포를 하죠. 너는 정녕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니와. 자, 이렇게 우리가 지리, 문화, 어떤 맥락을 알게 되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훨씬 더 생생하게 또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성경 지리, 역사의 무대가 되는 지리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의 무대가 됐던 이 영토는 상당히 광활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출발했던 갈대아 우르는 오늘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지역에 있고요.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던 그 애굽은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광활한 지역에 있어서 사건들이 벌어졌죠. 이 지역을 일컫는 가장 큰 단위라면 아마
중동, 그리고 근동이라는 단어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용어들에 대한 우리가 개념부터 조금 정리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기 보니까 저와 함께 이스라엘 가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저에게 수업을 들었던 전도사님들도 계셔서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은 대답을 하지 마시고 모르고 있는 분들 가운데 근동과 중동의 차이가 뭔지 알고 계신 분, 대답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시키지는 않을게요. 근동과 중동의 차이가 무엇인가? 알고 있는 사람은 입 다물라고 그러고 대답은 하라고 그러니 좀 그렇죠. 제가 빨리 그래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동과 중동은 같은 지역이에요. 여기 지도에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죠. 다만 어디서 바라보았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동은 유럽에서 바라본 표현이고요. 중동은 미국에서 바라본 표현입니다. 유럽에서 바라보면 둘 다 이제 오리엔탈 동양인데 유럽에서 바라보자면 이 지역이 가까운 동양이에요. 그래서 근동이 되는 거고 미국에서 바라보면 중간에 유럽이 있죠. 굳이 말하자면 유럽이 그러니까 근동이고 이 지역은 중동이 되는 겁니다. 중국, 한국이 속해 있는 지역은 극동, 파리스트가 되겠죠. 이 용어를 먼저 사용한 사람들은 유럽인들이었어요. 주로 학문적인 목적으로 이 지역에 먼저 진출해서 발굴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고대 역사를 많이 연구하고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근동할 때는 고대자가 붙어요. 고대 근동, Ancient Nearest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냉전 이후에 이제 미국이 이 지역에 큰 세력을 이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용어를 쓰기 시작하는데 중동입니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활동할 때는 주로 정치, 국제, 외교적인 맥락 속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미들리스트, 중동 하면은 이런 정치, 외교적인 배경 속에서 용어가 사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의 이제 주 무대가 됐던 지역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는 지역이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대 이스라엘과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 국가 일부가 섞여 포함되는 그런 땅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직관적으로 볼 때 블레셋과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 자체는 블레셋, 고대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져서 이런 오해들이 수정이 됐는데 아직도 적지 않은 분들이 오늘날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충돌 사태 지금도 진행 중이죠. 제 딸은 아직도 이스라엘 텔아비브 북쪽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평균 한 2발씩 미사일이 지금도 날라온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격 미사일을 쏴서 이제 맞추고 그 정도로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을 놓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게 고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갈등이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구나.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확실하게 끝장을 내지 못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되는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생기는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은 주전 13세기경에 에게해를 건너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보면 유럽 사람들입니다. 이집트 벽화에 새겨진 지금 블레셋 인종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유럽인들이에요. 반면에 오늘날 이스라엘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민족이에요. AD 70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이 들어와서 거주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가 늘어나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는가? 이건 AD 135년에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유대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들이 너무 자꾸 반란을 자주 일으키니까 지구상에서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 이런 이름을 일체 지워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주디아에서 바꾸는데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수치와 모욕과 치욕을 안겨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듣기만 해도 치가 떠는 이름 블레셋을 가져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을 팔레스티나라고 바꿔버립니다. 로마의 속주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뒤섞여 살고 있던 유대인과 아랍인들 두 민족 모두 다 나라를 세우기 원했습니다. 유엔에서 그러면 두 민족 모두 나라를 세우자 신청하라.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국가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살고 있던 아랍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다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른 아랍 국가 이름을 대면 이스라엘과 정통성에서 밀리겠죠. 누가 원주민이냐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망하고 흩어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여기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 지역에 들어와 살고 있던 원주민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유래 속에서 오늘날 이름이 이렇게 사용되게 된 거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을 놓고 고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갈등이 오늘까지 이어졌다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남겼지만 인종적으로는, 블레셋이 이름은 남겼지만 인종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자, 이스라엘의 지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좀 길쭉하게 생겼어요. 남북이 400km, 동서는 짧게는 60에서 길게는 130km 정도 됩니다. 면적은 2만에서 2만 7천 평방킬로미터. 우리 남한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분쟁 지역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면적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조금 입체적인 형태로 우리가 지도를 보고 있고요. 헬몬산이 보이고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요단강 사해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공부할 적에는 고도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게 가장 쉬워요. 남북으로는 고도가 거의 비슷한데 동해에서 서로 이동하면서 고도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해발 0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 산악지대에는 해발 1000m로 올라갔다가 또 동쪽으로 가면서 해저 400까지 깊이 꺼졌다가 다시 동쪽으로 건너가서 해발 1200m까지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그 형태에 따라서 길쭉하게 총 5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조금 이해가 쉽죠? 그렇죠? 그래서 서쪽에서부터 서부 해안 평야지대라고 한 구획을 우리가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평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우리 히브리어 성경에 쉐펠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릉지, 쉐펠라라는 완충지대가 하나 있고 동쪽으로 가면 중앙에 툭 튀어나온 등뼈처럼 솟아있는 우리 한국의 뭐 태백산맥이나 백두대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중부 산악지대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동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인데요. 중앙대협곡 또는 뭐 요단지구대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 한 지역을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다시 동쪽으로 이동해서 동부산지라고 또 한 구역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입체 지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단 차이는 아까는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옆으로 가로로 좀 돌려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부터 해안 평야지대, 쉐펠라, 중부 산악지대, 그리고 요단강 지구대, 그리고 동부산지 이렇게 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서부 해안 평야지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땅이 되게 판판해요. 농사짓기도 좋고 도로가 넓어서 전차 부대를 이동하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실제적인 힘이 센, 화력이 센 강대국이 먼저 여기를 선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다윗, 솔로몬 시대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여기를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이 다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훨씬 국력이 강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말하면 탱크와 장갑차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얼씬거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면 이렇게 볼록볼록 세워진 낮은 구릉지죠. 여기를 쉐펠라라고 하는데 여기는 완충지면서 격전지예요. 왜냐하면 이 중앙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해안 평야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의 땅을 침범하기 위해서 맨날 만나서 싸웠던 곳이 이곳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엘라 골짜기도 이곳에 있고요. 삼손이 활동했던 소렉 골짜기도 이곳에 있습니다. 주로 전쟁들은 그러니까 다 이 지역에서 벌어졌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동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면 사람이 길게 누워있는 것 같은 이 지역. 성경 이해에서 되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초기에 여기에서부터 정착하면서 해안 평야지대로 나가면서 블레셋과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 헤브론, 브엘세바 이런 주요 도시들이 다 이 산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고 또 특별히 이 지역이 중요한 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세겜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족장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단을 쌓았던 모든 도시들이 이 산의 능선을 따라 이어져 있어요. 북쪽에서부터 세겜, 실로,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브엘세바, 그랄까지 전부 이 지역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갱신하시죠. 그리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주로 시키신 명령이 있어요. 뭘 하라 그러셨죠?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가는 데마다 바라보라 그랬어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 명령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 지역이 전부 다 전망대입니다. 높은 산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다 한눈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이 땅이 자신의 기업이 될 것을 믿으면서 이 단을 쌓으면서 이 지역을 지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중부 산악지대입니다. 동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면 저희가 요단강 지구대라고 얘기했죠. 지구대라는 말은 서로 다른 지각판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동하면서 갈라지죠. 땅이 꺼지고 융기합니다. 그래서 헬몬산도 생기고 갈릴리 호수도 생기고 사해도 생기고 요단강도 생기고 이런 지형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지형이 굉장히 험준해서 함부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산지로 가려면 몇 군데밖에 없어요. 골짜기, 그 길을 지나야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골짜기가 와디 켈트라고 하는 골짜기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로 중요한 골짜기. 거기를 지키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싸워야 했던 도시가 여리고가 되는 거예요. 거기를 무너뜨려야 산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지각판에 다르다 보니까 지금도 1년에 5mm씩 이동합니다. 조금씩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한 몇만 년만 더 지나면 중동 사태 해결된다. 요단과 이스라엘이 다시 얼굴 볼 일이 없다. 쫙 벌어져서 가운데 바다가 생길 거다. 뭐 이런 농담들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5mm씩 매년 조금씩 규칙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에너지를 쌓았다가 한꺼번에 점프하듯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지진이 일어나겠죠. 에너지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쫙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갑자기 요단강 물이 끊겼죠. 어디에서 뭔가 막은 거예요. 강물을 막아서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여리고성도 함성 소리와 더불어서 무너져 내렸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물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신 것이지만 어쩌면 이 지역에 일어나는 지진을 사용하셔서 그런 일을 하실 수도 있겠다.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동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면 동부 산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역은 해발 1000m에서 1200m 이르는 높은 산지인데요. 북에서부터 바산, 길르앗, 암몬, 모압, 에돔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골짜기가 굉장히 웅장해요. 아래쪽에 좀 잘려 있는데 이게 세렛 골짜기, 아르논 골짜기 이런 거대한 골짜기들이 암몬 땅, 모압 땅, 에돔 땅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계가 명확해요. 우리가 오늘 뭐 좀 시간이 있으면 제가 구글어스 영상을 좀 다 돌렸으면 좋겠는데 좀 시간 관계상 사진으로만 이렇게 대체하겠습니다. 자, 이게 모압 산지와 암몬 산지 가운데 놓여 있는 아르논 골짜기 사진입니다. 이것도 좀 입체감이 잘 살아나지 않는데요. 이걸 우리가 구글어스로 돌려서 지형을 찍어보면 직접 가서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찍어보면 최대 깊은 곳의 높이가 1000m가 넘습니다. 1km가 넘어가요. 조금 과장하면 좀 거짓말 보태면 그랜드 캐년을 보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이 아래 물이 항상 흘러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쪽에는 이런 거대한 골짜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골짜기에는 물이 이렇게 항상 흐르지 않아요. 우기 때 비가 좀 내려야 그때만 물이 흐릅니다. 이걸 우리 와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침식이 별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골짜기가 이렇게 깊지 않아요. 근데 이 지역은 이 아래쪽에 항상 물이 솟아나서 강물이 흐릅니다.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침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렇게 거대한 골짜기가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너무 고맙죠. 왜? 물이 늘 흐르니까. 우리는 뭐 계곡에 항상 물이 흐르죠. 그죠? 우리는 계곡 하면은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계곡 하면은 항상 시냇물이 생각나고, 그죠? 그곳에 뭐 이렇게 평상 펴놓고 자릿세 받는 분들도 생각이 나고, 다양한 물놀이도 생각나고, 능이백숙 10만 원, 20만 원 파는 이런 것도 생각나고 이렇게 연관이 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골짜기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골짜기가 되게 도로의 개념, 농경지, 평야, 도로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동부산지는 골짜기가 이렇게 웅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너무 풍부하고 또 이런 지형 자체가 천연의 요새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000m짜리 절벽이 있는데 외적이 들어올 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성경 구절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암몬의 교만을 책망하실 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너희들이 왜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특히 골짜기에 물이 흐른다고 그것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자랑할 만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쪽에는 이런 골짜기 없습니다. 여기는 물이 항상 흘러요. 수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식이 일어나서 거대한 골짜기 천연의 요새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누가 쳐들어올 수 있겠는가?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지낸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알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을 이런 지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리와 지형을 알아야 이게 무슨 말이구나 라는 것을 훨씬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이스라엘 역사의 주 무대, 메인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경 지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가나안인가? 왜 하필 그 땅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해 들이셨는가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보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또 우리 목사님들 좀 이해하실 텐데, 그럼 이스라엘에 대한 그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가게 되는데 막상 가서 보면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좀 실망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무슨 그 대단한 땅이라고.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지금도 이 땅 때문에 싸우고 있고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있고 잠시 후에 다루겠지만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느니 안식의 땅이라느니 온갖 별 대단한 말들이 쏟아지는데 이게 그거 차라리 우리 한반도 금수관산이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간단하게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리 한국은 어디든지 산에만 가면 땅 파면 물 나오죠. 제가 어릴 때도 산마다 약수터가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고 약수물 떠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물만 흐르면 국립공원이라고 해요. 물이 그 한국처럼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물이 흐르면 국립공원이에요. 이런 땅. 그래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그 조크, 유대인들의 조크가 있어요. 이 개그인데 우리 한국 좀 은어를 쓰자면 우리 자학 개그라고 얘기하죠.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약간 비웃는 듯한 농도 센 조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살게 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가고 싶었던 땅은 여기가 아니었대요. 아브라함은 원래 카나다를 가고 싶었대요. 하나님이 어디 갈래? 했더니 카나다라는데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카나안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카나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 이런 농도가 좀 세죠. 이런 자학적인 개그를 할 만큼 막상 가서 보면 이렇게 대단한 땅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럼 이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는가? 당연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모든 종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수학으로 말하자면 근해 공식 같은 한 방이면 다 풀리는 영원한 정답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먹으셨는데 거기에 무슨 우리가 토를 낼 수 있겠습니까? 다 풀리죠, 대답이요. 근데 그럼 재미없잖아요. 재미가 없어서 그럼 우리가 조금 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사람이나 땅의 지형의 어떠함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드러내기를 원하셨구나. 여기서 뭘 가르치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인가?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흔하게 접하게 되는 대표적인 표현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가나안은 무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딱 들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떤 땅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땅, 그죠?
얼마나 풍요롭고 비옥하면 젖과 꿀이 강처럼 흐른단 말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곤란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지 부조화가 와버려요. 물론 이것도 이제 어디를 먼저 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이제 북쪽을 가게 되면 그래도 조금 납득이 갑니다. 거기는 그래도 폭포도 있어요. 호수도 있고 뭐 스키장도 있고, 헬문산에 가면 나름 계곡도 있고 좀 괜찮아요. 봐줄만 합니다. 근데 남쪽으로 가게 되면 얘기가 달라요. 이스라엘 국토의 50%가 광야지대입니다. 건기 때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아요. 또 하나 좀 자학개, 히브리인들의 개그를 알려드리면, 그래서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하고 죽지 않습니까? 모세가 왜 거기서 죽었는가? 그 앞에가 이제 사회와 유대 광야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제가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가이드한테 들었던 질문이에요. 모세가 여기서 왜 죽었을까? 직감상 성경에 나와 있는 대답은 아닐 것 같고, 이 지역에서 무슨 힌트가 있을까? 네, 그러더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여기가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라고 딱 소개하고 뒤돌아서 그걸 보는 순간 심장마비가 왔다. 너무 충격적인 거죠. 멀리서 보면 풀 한 푼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바다가 하나 있는데 세상에 물고기 한 마리 살지 않아요. 유럽인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랬던지 그 바다의 이름을 죽음의 바다, 대드시, 사해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이런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첫째, 이것은 지리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착이 가능한 그런 땅이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자, 이 고대 근동, 중동은 되게 광활한, 지도에 보면 엄청난 영토가 넓잖아요. 광활한 지역이긴 한데 이 지역이 대부분 사막지대 아니면 고산지대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착해서 농사짓고 제대로 문명을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가능한 지역을 선으로 연결해 보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여러분 많이 보신 형태죠. 초승달, 뭐라고 부르죠? 기름진 초승달,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부르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여기만 사람이 정착해서 제대로 농사짓고 살 수 있는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만 들어가면 비옥한 땅입니다. 잘 보니까 가나안이 이 끝에 걸쳐져 있죠. 구석택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에 막상 갔을 적에 이게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못 느끼는가?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다른 말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땅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금수강산에 살고 있다 하니까 이게 실감이 잘 안 가는 겁니다. 근데 고대 근동이라는 배경 속에서 들여다보면 이게 비옥한 땅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예를 조금 들어드리면, 제가 이스라엘에 제 졸업생들, 동기들을 데리고 졸업여행 갔을 적에 제일 먼저 투숙했던 호텔이 아라드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아라드에 있는 호텔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안 좋은 호텔이에요. 급이 떨어집니다. 항상 거기 가면 불평이나 컴플레인이 나와요. 조금 좋은 데서 좀 하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여기 오면 됐을 텐데, 하필이면 이집트에서 가자마자 제일 먼저 제일 안 좋은 호텔에 들어가니까 제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이 동기들 얼굴 보기도 뭐하고. 이집트에서 건너가서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호텔 1층 로비에 들어가자마자 잠시 후에 막 소란스러워지면서 이 친구들이, 동기들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벌써부터 컴플레인을 이렇게 격하게 하는가 봤더니 기쁨의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왜 그런가 봤더니 와이파이가 잘 터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전에 이집트 호텔에서 와이파이가 안 터졌어요. 지금 이제 이집트도 많이 좋아졌어요. 와이파이 잘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한국에 그렇다고 데이터 쓸 수는 없고 그냥 끙끙거리고 고생하다가 이스라엘에 딱 왔는데 가는 데마다 와이파이가 펑펑 터지니까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땅,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구나. 다 이렇게 막 은혜를 받고 감탄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뭘로 잡고 보느냐에 그런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기준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은 비옥한 땅이 맞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것은 생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목축과 농경이 가능한 땅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젖이라는 말은 뭡니까? 양젖, 염소젖, 소젖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목축이 가능한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국토의 50% 정도가 광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광야를 영어로 번역하면 데저트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막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이스라엘의 광야는 사막이 아닌 모래사막과는 달라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람어 목축하다라는 다바루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광야지대에는 풀이 조금씩 자라요. 건기가 되면 말라붙긴 하지만 어쨌든 우기 때 내리는 비 때문에 풀이 좀 있어요. 그걸 뜯어먹고 살아갑니다. 목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꿀이 흐른다는 것은 농사가 가능하다는 뜻이고 특별히 종려나무로 번역된 그 대추야자 농사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대추야자 열매를 드셔보신 분 계실 겁니다. 생긴 건 대추처럼 생겼는데 크기는 엄지손가락만 하고 엄청 달아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거 설탕에 잰 줄 아는데 잰 거 아니고 원래 당도가 그렇게 높습니다. 숙성을 시키면 이 안에서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진짜 꿀물이 나와요. 히브리어는 벌꿀이나 이 대추야자 꿀이나 단어가 드바시라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런 점에서 이거 꿀이 흐르는 농사가 가능하고 목축이 가능한 그런 땅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낸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성경에서 젖이 넉넉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넉넉하게 식량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에 기쁨이 넘치고 삶이 풍요롭고 자유함이 있고 윤택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먹을 것이 넉넉하고 그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곳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보자면 이거는 무인도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이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도 독특한 이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구절의 주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이다라는 얘기를 쭉 해왔는데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가나안 말고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더 진짜 젖과 꿀이 막 흐르는 땅들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하나는 메소포타미아고 또 하나는 애굽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온. 왜? 진짜 풍요롭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한테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무슨 말이에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는 거죠. 애굽이야말로 사실 진짜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냐. 좋은 땅 있는데 왜 굳이 우리를 거기서 끌고 왔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그 차이가 뭘까? 요 차이가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 애굽도 충분히 좋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셨는가에 대한 키가 되는 핵심이 되는 그런 요소이겠죠. 차이가 뭔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자, 내가 들어가 얻으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둘 다 좋은 땅인 건 맞는데 애굽이 훨씬 더 좋아요, 사실은. 왜? 거기는 너희가 원할 때마다 발로 펌프질만 하면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땅이다. 왜 그럴까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항공사진을 쭉 보면 저희가 애굽이고 가나안인데 한눈에 보기에도 어느 쪽이 푸른색이 더 많습니까? 애굽이 훨씬 많죠. 농도가 비교가 안 돼요. 그나마 지금 이스라엘 쪽에 이 색깔이 나오는 거는 이게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계속 밑에 파이프를 깔아서 스프링클러로 물을 돌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고대에는 차이가 훨씬 더 심했을 거예요. 애굽이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나일강 때문에 이게 풍요가 보장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은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은 강물이 없어요. 이런 그 나일강과 같은 강이 없단 말이죠. 요단강이 하나 있긴 한데 너무 낮은 곳에 있어가지고 그 펌핑하는 기술이 없었던 고대 사회는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러면 가나안은 어떻게 해서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거는 요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자, 이 땅은 나일강도 없어요. 요단강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딱 하나 있는데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옥해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 비는 누가 관장하신다? 하나님이 관장하신다. 마치
수도꼭지, 워터 밸브를 하나님이 틀었다 잠갔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이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여호와가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땅의 비옥함과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달려있는 그런 땅이다라는, 나일강과 같은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서 보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에 달려있는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광야 때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 사진을 아마 뭐 부서에서 이렇게 보여주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의 광야의 건기 때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이 양들이 보이시나요? 예, 긴 띠처럼 형성된 양들이 보이시죠? 저들이 뭘 먹고 살까 싶은데 가면 뭐 그래도 뜯어먹을 게 있어요. 열심히 뜯어먹고 좀 뿌리죠. 이 정도 남은 거, 말라붙은 거, 그거 뜯어먹고 살아갑니다. 이 건기 때 모습인데, 자, 이게 우기가 돼서 이른 비가 내리고 그다음 계속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 땅이 점점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해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잔디를 봐도 탄성이 나오시죠.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대관령 목장 가가지고 막 잔디 보고 감탄하고 의뢰 받는 분 계신가요? 아, 예쁘다, 아름답다 정도죠. 근데 이게 이렇게 변하니까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에 의해서 마른 땅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 땅에서 잔디만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어떤 변화도 가능하냐? 이렇게도 됩니다. 정확하게 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찍힌 사진들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 테마파크 아니에요. 씨 뿌려서 사진 찍으라고 포토존 조성해 놓은 게 아니고 야생화입니다. 자연적으로 저렇게 꽃이 자라요. 연중에 2번 정도 이런 장관이 펼쳐집니다. 2월 말에서 3월 초에 아네모네 꽃이 한번 전국을 빨갛게 뒤덮고 3월 말에서 4월 초에 양귀비꽃이 한번 전국을 빨갛게 뒤덮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능하면 계절별로 가보는 것이 좋다 그래요. 여름에 한번 가서 뜨거운 광야 맛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비가 내릴 때 한번 가셔서 그 광야가 사막이 꽃밭으로 바뀐 것도 한번 보시고, 그래야 이게 훨씬 감동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시가 나오는 거예요.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왜? 거기서 말하는 푸른 초장이 이겁니다. 이걸 푸른 초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잔디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황량했던 곳이 하나님의 비에 의해서 늘 신비하게 바뀌어 있는 이것을 푸른 초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래전에 우리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들이, 이 노래 있었죠. 그게 원래 히브리어 민요입니다. 히브리어 민요에다가 우리가 곡조를 붙여서 복음성가를 만든 거예요. 감탄이 너무 신비한 거예요. 꽃 하나 핀 거 봐도 너무 놀랍고 나무 하나, 풀 한 포기를 봐도 너무 신비롭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땅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이 땅에서는 계속 체험할 수 있는, 이 애굽에 있다면 이걸 느끼지 못해요. 이건 왜냐하면 애굽은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나일강 때문에 그렇게 풍요로운 거예요. 항상 그게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 비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또 다른 독특한 표현이 사이 땅이다, 둘러싸여 있는 땅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3개 대륙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가 만나요. 대륙의 교량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힘이 세면 그들을 다 세계로 뻗어나갈 수도 있고 힘이 약하면 강대국들에 의해서 한없이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풀어보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 마음먹으면 주변에 들어서 쓸 수 있는 회초리들이 널려 있단 말이에요.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 말씀하셨죠.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채찍 정도가 아니라 완전 몽둥이들입니다. 역사를 쥐락펴락했던 강대국들이에요. 아수르, 바빌론, 이집트, 히타이트, 헬라, 로마, 세계 역사에 족적을 남겼던 나라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움켜쥐면 숨도 못 쉬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유대인들이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갔고 로마로 끌려갔고,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는 누가 지었죠? 히브리인 노예들이 지은 거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많이 알려져서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사람들이 이 피라미드를 히브리 노예들이 지은 걸로 아는데 시대가 달라요. 예, 거기 끌려갔던 건 사실이지만 피라미드는 지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은 유대인 포로들이 지었습니다. 로마 황제에서 끌려간 베스파시아네에서 함락되고 디도가 끌고 간 포로들이 지었어요. 한 15년 전에 인도에서 자기들이 문하세 지파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끌려갔다는 거예요. 전체 인구의 한 20만에서 30만 정도가 에티오피아계 유대 흑인들입니다. 전 세계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는 이 지중해가 지구의 중심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의 별명이 지구의 배꼽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지구의 중심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거대한 왕국을 건설했죠. 나라가 한없이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거대한 지역을 통치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었어요. 나중에 이것은 여기서 시작되고 완성된 복음이 이 도로를 따라서 3개 대륙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항상 이런 긴장과 가능성이 공존하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 하필 가나안 땅인가? 첫째,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한국이나 뭐 유럽 같은 이런 나라와 비교하자면 손색이 있지만 고대 근동에서 보자면 분명히 이것은 비옥한 땅, 좋은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좋은 땅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인도해 드리신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그 땅은 그 땅의 비옥함과 풍요로움이 자연 환경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 즉 여호와의 돌보심에 달려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걸 절절하게 체험할 수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땅은 위기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대륙과 대륙 사이에 끼어 있어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심에 따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고 한없이 쭈그라들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사화복과 국가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뼈저리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 땅으로 인도해 들이셔서 그들의 모든 역사 과정을 통해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시요 흥망성쇠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것, 그것이 모든 생명과 축복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훈련하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비슷한 우리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겪었던 비슷한 일들을 겪게 하시고 또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1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